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제 김희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바울은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저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과 그리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행동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걱정해도 모자랄 판인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보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까요? 안 중요하다는 걸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골로새서의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편지의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그 복음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삶의 자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신도 잘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고 먼저 사랑하고 참아주고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통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수단이며 하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껏 지나왔던 자신의 인생과 그 사역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마지막까지 기도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본문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 내용들도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누군가 기도를 하고 누군가 응답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신 분이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간증과 기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성경의 기도에 관한 그 고백과 간증들이 계속 그렇게 연계되어서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시점에서는 분명히 단절이 되고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통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말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기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힘쓰다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스 카르테레이테라는 말인데 그 말을 해석을 해보면 거기에는 끈질기게 매달리다, 지속적으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에 가까운 해석으로 번역하고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감사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 앞에서 골로새서의 큰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주체는 오직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초대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지 못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조명해 보았더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먼저는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서 있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통로 중에 가장 확실한 통로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권면을 보면서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편의를 위한 기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믿음의 고백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보다는 어쩌면 불평과 불만의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삶을 돌아볼 때에 기도에 관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보다는 언제 더 열심히 기도하던가요? 삶이 어렵고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었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눈앞의 상황과 그 조건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양과 소가 많아지고 너희의 집에 음과 근이 많아지면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잊어버릴까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괜한 걱정이었나요? 아니죠. 실제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풍족해지자 누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의 풍요로움이 우리 집에 있는 재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기 시작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당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돌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신앙의 딜레마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앞부분에서 헬라어 번역으로 기도는 끈질기게 매달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기도함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잠에서 깨어서 활동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는요, 숨 쉬는 기관들 말고 대부분의 신체 기관들도 함께 휴식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주방에서 지금 무슨 요리를 하는지 알 수 있고, 소리를 듣고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누가 찾아왔는지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인지 안전한 상황인지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그 인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들면 업어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들게 되면요, 그만큼 둔감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운행하심과 성령의 터치하심이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까지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이 아침 기도를 향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주어진 그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고 지금 사슬로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자신의 석방이나 자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가 부탁했던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는 것,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죠? 여기저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실과 아무 곳에서 가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저 편지만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은,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큰 낙심과 절망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함께 갇혀있던 제수들과 그들을 지키던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심하게 만들었죠. 그가 이전에는 주인의 소유물을 훔쳐서 도망다니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나니 이제는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썼던 그 편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힘을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훗날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겪고 났더니 바울이 이제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누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발견을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하실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경험하고 발견한 바울은 자신의 석방이나 자유를 위한 기도의 부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문이 열려지기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의 필요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함께 중보하자는 것이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인 것이죠.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과 가깝게 지내고 그를 응원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투옥 소식은요. 낙심의 이유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투옥 소식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의 종말이 너무나 비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 모든 일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강력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목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제목의 기도를 부탁을 받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보의 개념이 너무 이 땅의 것들로 한정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은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의 기도는요, 이 땅의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높게 확장되어 나가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포커싱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눈앞에 찾아온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혹은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고 국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삶과 이 땅에 먹고 사는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었던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우리의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쓰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삶,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그 뒷부분을 보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6절에 나오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 일입니다. 행동과 말, 지혜롭고 부드러운 언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앞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의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장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라고 했던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술에 취해서 사고를 치고 성추행하고 막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에 대통령 망신까지 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자격과 요건으로 보내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고 하셨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냐는 거죠.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요, 복음의 기준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며,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만나고 상대할 때는요, 더욱더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하고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을 삼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기도에는요, 이웃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그 인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범위가요, 거기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자 주체가 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는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범위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더 넓은 기도로, 더 높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함께 또 만났을 때는요, 우리 어떤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주식이 올랐는데, 내 차값이 어떻게 됐는데, 내가 뭐 신발을 뭐 샀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교회에 와서 무슨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더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더라. 그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로 다음 주 우리 예배당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답게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포커싱되고 그렇게 제한되었던 기도가 아니라 크고 높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주체로 삼아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한 변화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주어진 그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자격으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해야 할 일,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